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나를 향한 내마의 음성, 영광으로 내 온 영혼 육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 섞여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재령들 나사렛 예수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 내 뼛속까지 임해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못된 습관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악한 영이 실제 떠나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종 또한 성으로 기름 부으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대림절, 세례 요한의 대림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자, 각 주일학생, 성도님,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부터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기쁘고 행복한 성탄이 되세요. 자,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기쁘고 행복한 성탄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림절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을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선구자다. 요즘 말하면 예수님의 특사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특사. 자, 보세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순방을 가요. 이번에 호주 쪽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갔죠?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그냥 그날 가가지고 대통령이 회담을 해가지고 뭔가 합의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특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미리 가갖고 회담 장소, 회담 날짜, 회담 시간, 회담 내용, 심지어는 그 의전이라 옷 입는 것까지, 아, 이 행사 때는 이 옷을 입고 이 행사 때는 이 옷을 입고 다 이걸 미리 조율하고, 그 다음에 회담의 내용을 일부 다 조율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대통령이 순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특사라고 해요. 특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특사 같은 거예요. 특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거든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이런 분이 오시게 되고 이렇게 생활할 것이고, 이분이 오셔서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오셔서 한 결과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해. 한마디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양. 그렇죠. 양. 여러분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이 사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악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양은 어때요? 순하죠. 착한 느낌이 들고 또 깨끗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양을 표현할 때 거룩한 자, 선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해요. 양. 그럼 이 양은 얼마나 유용한지, 양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 그럼 양은 무슨 양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가죽 갖고 옷을 만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털 가지고 양모, 양털 이불 같은 거 만들죠? 그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양. 너무나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양이로다.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또 크리스찬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양이라고. 양. 왜 양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이런 목적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은 흠없고 참된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래서 양은 뭐예요? 흠없고 점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언제입니까? 선생님이 기도했지만 앞으로 5일 후, 그래서 토요일 날 6일이죠? 6일째 된 날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어쨌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원래 2부 때 모여서 뭐 행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가족들과 재밌게 시간을 보내시고 토요일 날 10시 50분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성탄절, 그렇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성탄절 하면 뭐예요? 야, 이날 하루 쉬는 날이야. 이날은 막 친구들 모여갖고 신나게 먹고 뭐 술도 마시고 쾌락 막 즐기고 재밌게 노는 날이야. 아니면 상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인들은 야, 이날은 대목이야. 대목. 완전히 대목. 근데 요새 막 코로나 때문에 대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세계 최고의 성인인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예수님이나 이런 위인 중에 한 명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그 인류가, 온 인류가 공동으로 생일을 축하해줘야 돼.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대해서.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보라 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구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에 보면, 구약 배경에서, 구약 말씀을 쭉 보면 그 배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예언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구약의 결국 완성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 인류의 생애 과정이 어디 기록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장차 또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그냥 급작스럽게 급조해가지고 딱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어떠냐 보세요. 석가모니를 봅시다. 석가모니는 샤카족의 왕제였어요.
29세 때 그가 이제 뭔가 번민과 고민 가운데 이제 출가해서 35세 때 6년 만에 석가모니가 돌을 터득을 해요. 세탈을 해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가 때문에. 그래서 35세 때 그가 돌을 터득을 해서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지천명이라고 해갖고 50이 되면 각자 사람은 사명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사명을 깨닫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을 깨닫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창세가 마호메트인데 마호메트도 40세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환상을 통해서 들어요. 듣고 나서 아 내가 이 사명이 있구나. 그래 그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교를 선포해서 이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슬람교가. 그것이 뭐냐면 모든 성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성인들은 다 언젠가 삶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도를 깨달아서 그들은 성인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쭉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구약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이 언제 특별히 그 삶에서 도를 깨달아 가지고 천명을 깨달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이 마호메트 같이 누구로부터 그걸 받은 겁니까? 받아서 그 사명을 깨달은 겁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 고sp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그분이 이 땅에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인간과 같이 사명을 어느 나이 가서 깨달은 게 아니라 구약 시작부터 예수님 뭡니까?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언한 거예요. 구약성경이 계속.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내용 가운데 가장 충실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이제 뭡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복음이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어요. 이걸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아니 말씀하세요. 야, 저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는 다 먹되 선과 악을 아는 저 나무 열매만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죠. 그래가지고 뭐요? 저주를 받아요. 쫓겨나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말씀. 이건 뱀에게 말씀이에요. 뱀에게. 뱀이 누굽니까? 사단이 가장한 거지. 뱀으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 후손은 너 원수가 되는데 여자 후손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깨트리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끝났으면 머리를 이 발을 사단마귀가 상하게 한 걸 끝나는데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인간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발로 짓이기시고 그렇죠? 그리고 사단마귀 뱀의 후손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게 처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역사가 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사람이 이루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렇게 예언함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쭉 나와요.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에 대해서 미가서 2장 5장 2절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실 것,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 나오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장차 만들어질 왕국까지, 하늘 왕국까지 쭉 이 구약 성경에 예언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은 결국 뭡니까? 그렇게 예언된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이 완성된 거죠. 그렇죠? 왜? 구약에 그분을 계속 예언했으니까. 예언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이 완전히 완성됐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사건이 발생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무슨 양?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렇죠? 하나님 어린 양인데 이 양은 어떤 양을 말하냐면 유월절 양을 말해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양이 뭐예요? 유월절 양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죠. 출애굽하죠. 출애굽할 때 그냥 하지 않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들어 내리죠. 그때 마지막 장이 뭐냐면 모든 장자와 초세생을 죽이는, 처음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양을 얘기를 해요. 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해라. 그 양을 10일 날 준비해가지고 14일 날 그걸 잡되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일 위에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묻혀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믿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양의 피를 묻힌 집은 죽음의 전사가 넘어가요. 패스오버, 그 6월절이에요. 넘어가고 나머지 집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의 궁전부터 저기 천민의 과부의 아들까지 다 뭡니까? 고기 막 울음이 그 밤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 첫째 아들들이 막 온 난리가 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태생과 처음 난 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6월절. 이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총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을 대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양과 예수님은 뭐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있죠. 이 양은 뭐예요? 불완전하죠. 이 양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구약에 대해서는 임시적이 매년 드려야 돼. 인간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 피가 뿌려지면 모든 죄가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피가 임하면 모든 사람이 깨끗게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이 뭐예요? 완성이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뭡니까? 한마디로 구약이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이 구약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분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뭐예요? 우리가 제일 걱정이 뭡니까? 항상 불안전 아니에요? 불안전? 네? 저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잘못하고 매일 죄를 짓고 네? 너무나 불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불안전하기에 매일 죄를 져요. 매일 실수해요. 이 6월절은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요. 이 양에 잡을 때 이 양이 어떻게 되냐면 양은 눈이 멀면 안 돼요. 다리를 절면 안 돼요. 털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양은 몇 년 된 양이라 딱 1년. 작년 6월절 때 태어난 양을 올 6월절 때 잡는데 눈이 멀지 않고 다리를 절지 않고 그리고 털이 빠지지 않는 이 양을 잡아야 돼요.
1년 동안 이 양을 뭡니까? 잘 정성 들여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봅시다. 같이.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고 크게 하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더 읽으세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걸스의 온전성. 자, 구약의 양이 아까 뭐라고 했죠? 눈이 멀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예수님의 눈은 밝으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대표경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야, 독사의 새끼들아, 유식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리고 반대로 세리는 뭐예요? 사람들 때 진짜 천민이요, 비천한 자야. 사람 취급도 안 해, 사람들이.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친구같이 여겼대요. 친구같이. 이게 무슨 의미하면 예수님의 판단력은 뭐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밖을 보고 외모를 보고 입은 옷을 보고 그렇지만 예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눈을 가지고 봤어요. 마찬가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다리를 절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삶의 생활의 모습이 생활이 완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털이 빠지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털은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잘못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성자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리스도의 모방, 일생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방의 대상이 누구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는 말을 그리스도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기도를 그리스도처럼 하려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삶에 조그마한 것 하나도 다 누굴 모방하기로 하냐면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하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성 프란치스코는 완전의 거울이라는 말을 했어요. 완전의 거울, 누구 상징합니까? 완전의 거울,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토마스 아킨페스가 말한 모방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완전의 거울이 누굽니까? 완전의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사실은 나는 불완전해요. 저는 부족해요. 항상 실수하고 항상 죄를 짓고 그래서 끊임없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토마스 아킨페스 말과 같이 정말 완전의 거울, 완전의 거울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성 프란시스코가 말했듯이 완전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사도바울이 말했듯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오늘 또 왜? 그분은 완전하게 이루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채워질 때 그런 완전함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동시에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말씀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해결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죄예요, 죄.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죄는 뭡니까? 미움을 만들죠. 죄는 원망을 만들죠. 죄는 관계를 깨트리죠. 죄는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죄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죠. 죄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보니까 질병이 만들어진 거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거기 끝나지 않죠. 죄는 죽음의 전조가 질병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질병이에요. 최후적으로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으로 끝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죄로 인해 발생되는 거예요. 발생되는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처럼 무서운 게 없단 말이에요. 죄가 해결 안 되면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술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우울증으로, 대인기피증으로, 죄는 끊임없는 인생의 저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삶에. 그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진실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붙잡혀 있는 게 다 달라, 마귀한테, 악한 영에게. 저도 11월 달에 엄청난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한 영혼을 살리다가 우리 교회 믿음 약한 성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잡혀가 끝납니까? 지옥 진리바닥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저 불구덩이 속으로. 이 문제,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여러분, 아니,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얘기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로마서 6장 23절만 따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봤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요.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마귀 노예 안 할래요. 나 죄의 종 안 할래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있다고 돈 갖고 죄 문제 해결합니까? 대통령으로서 해결합니까? 명예가 있다고 해결합니까? 아니, 많이 배웠다고, 박사학위가 10개 있다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는 어떤 거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성탄이니까 연말 되면 많은 사람들 또 도와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했다고, 내가 뭐 선한 일 좀 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죄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착한 일하는 것이지, 그게 내 구원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해결이 안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7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뭐요? 구약에 계속 예언했던,
세례요한이 마지막으로 연해요. 딱 한마디로 보라색 장책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든 인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생긴 아기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선하게 보이는, 그렇게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식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죄의 피를 타고 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게 있는지 알아요? 그 조그만 애들한테. 그 애기가 연년생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사랑을 동생이 빼앗기 때문에 엄마 안 볼 때 몰려가갖고 눈을 푹 쑤셔버린다니까요. 꼬집어버려요. 그리고 애기가 엄마 위에 앉아있잖아요? 그 위에 자기가 와서 앉아요. 네? 실질적으로. 왜요? 그 안에 질투심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시기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그 죄 한 단어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억울함, 불평, 불만, 초조함, 불안함, 막 쫙 엄청난 줄기로 술 중독, 우울증,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뭐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뭐 별별 어마어마한 줄기로 이게 대를 이어서 지금 이어오는데 끊을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만든 인간들이 저렇게 죄의 종으로 마귀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하세요, 노예. 막 수사다니면서 지금 끌려다니면서 위에서 내리치고 그러면 끌려다니면서 동물같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해서 대신에 죽겠는데 유월절 어린 양같이. 유월절 어린 양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 어린 양은 뭔 죄가 있습니까? 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고기를 다 먹어요. 머리도 먹고 다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다 먹어요. 그 밤에. 그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예수님이 뭡니까? 그 유월절 양과 같이 붙잡히서 뭡니까? 그 예수님이 두들겨 맞으실 때 그 채찍이, 로마 병선의 채찍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쇠조각, 유리조각 이런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딱 내리치는 순간 로마 병선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내리치면 딱 뜯으면 살점이 띄어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터져 나오고 이 근육이 너덜너덜 딱 찢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서 9시간 정도 처참한 죽음과 사투를 벌이다가 보통 사람들은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 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를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6살 만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창으로 딱 찌를 때 물과 피가 나오는데 그 물과 피가 따로 나와요. 따로 나와. 왜 물과 피가 따로 나오냐면 C. 트루먼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따로 떨어졌다는 것은 먼저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에 맞고지면서 그런 가운데 뭐예요? 심장이 파열돼 갖고 올라가기 전부터 파열돼 있는 상태에서 죽어간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순간 그러면 물과 피가 따로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두 개가. 십자가의 고통은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처절한 그러한 고통이고 누군지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냐 말이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뭐요? 이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갖죠. 그렇죠? 또 죄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평생. 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자기 때문에 부모가 죽었다는 그 죄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못 믿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죄의식 얼마나 사람이 참사합니까?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요? 왜 정신병이 걸려요? 왜 술 중독이 걸려요? 왜 음란 중독이 걸려요? 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암의 80% 이상은 다 스트레스인데 이 죄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맞아요. 지옥적으로 뭐예요? 죽음. 죽음이 끝입니까? 지옥.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대림절 4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세상이 저예요. 신광식의 죄를 지고 가는. 따라서 자기를 보면서 신광식의 죄를 지고 가는, 자기를 보면서 시작. 신광식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감사하죠. 내가 비록 불완전한 존재 맞아요. 어제도 죄를 졌고 오늘 아침도 죄를 진 존재 맞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됐구나. 내 저주에서 문제는 해결됐구나.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구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이미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주님께 그 성탄에 예수님이 오심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래요.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 감탄사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렇게 구약의 저분을 보는 순간, 그분이네. 보는 순간, 보라! 저분이 바로 구약의 완성자이신,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보라! 저분같이 완전한 분은 세상에 없다. 보라! 저분이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 양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예수님 그냥 그렇게 딱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쭉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언했던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예수님은 나는 너무나 불완전해서 항상 실수하고 항상 문제덩어리고 항상 죄 짓고 항상 허물과 투성인데 그 완전하신 그분, 온전하신 그 예수님이 내놓으셔서 감사합니다. 난 항상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식과 죄책감과 그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항상 내 몸이 축 처져 있고 기운이 쭉 빠져 있는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제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 성탄절을 이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이 성찬의 기쁨을. 당신 말이야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당신 말이야 이 모든 상황에서 불완전하잖아. 잘 안 되잖아. 저는 불완전한데 예수님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조금씩 완전해진 걸 느끼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이, 죄된 모습이, 상처와 쓴뿌리 꽉 찬 모습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막 사단이 장난하면 뒤집어질 때가 있으면 또 한번 큰 죄도 쳐요. 그렇지만 또 회개하고, 맞아요. 이렇게 불완전한 저 예수님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뭡니까? 내가 나는 다 해결된, 나는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인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준비한 찬양이 주임지 앞에서 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가사 시작인데, 그런 마음으로 이 장 1절을 한 번을 같이 들으시면서, 그 눈을 감고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려가 드릴 마음으로 내 몸을 드리십시오. 내 인생을 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세례요한의 대림절, 정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 구약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실수가 많고 죄를 많이 짓는데 완전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지지고 싸우며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마귀와 죽음으로 뒤덮여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고백합니다. 남은 여생 나의 생명을 얻으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진짜 생명의 복음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남은 여생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